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우리 인생에 참 불확실한 그런 시간 앞에 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되죠. 생각은 많지만 자신은 없고, 또 결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선뜻 나설 만한 그런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 결정해 주면 좋겠지만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작은 외로움을 느끼고 또 무력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당시의 그 큰 지도자가 사라진 그 순간, 이스라엘은 인생 처음 겪는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혼란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 힘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든든히 서는 이 수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구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선포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웠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였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세워갔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으로서도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에 전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했던 것처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명령이나 지시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은 한 지도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이에 대한 방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이거 분명히 위험한 신호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잡아주던 리더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고 남은 전쟁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진 것입니까? 각각 그 지파별로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이 12지파도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그렇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없는 이 공동체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파들의 질문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믿음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복합적인 불안한 심리와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지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분위기, 먼저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다, 질문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우리는 도대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안, 무기력, 이런 불안한 심리에서 비롯된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홀로 서야 하는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혼자 해야 하는 자리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정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구나.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벅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 참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12지파 다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 방향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애써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물음이 있을 때에 좋은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말, 제법 그럴듯한 그런 고백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감사보다 불안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불안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약함 그대로, 불안한 마음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시인할 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거 아니다, 너 잘못됐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연약함 위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과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내가 인생에 실패했구나, 내가 신앙에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불안과 어떤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물음의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오늘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에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출발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사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는 말에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유다의 그 손에 넘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상황 좀 보면서 내가 다시 지시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즉각적 지시, 곧바로 순종해야 할 그 명령의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이 아닌 뜸을 들이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단독으로 올라가지 않고 형제 시므온을 함께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안하고 있습니까? 품앗이 하듯이 이번에 네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내가 해줄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부상조하자는 그런 말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 가운데에 이 유다의 이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 지파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흔들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일까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혼자 감당하기 두렵고 때로는 사람을 앞세워 감당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다음에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좀 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갖춰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능력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좀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던가요? 이 생각은 무엇에 비롯된 생각입니까? 내가 완벽히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에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확신, 그리고 능력을 먼저 구하는 일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 때 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능력을 덧입어 돌파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먼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니?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가 전쟁을 잘해서입니까? 유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그런 의미로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이 유다 지파가 뭘 그렇게 잘한 것들이 없어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앞으로 펼칠 이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 전쟁에 있어서 너의 계획이나 너희들의 확신이나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자신감이 아니라 나 하나님 자신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그 선언이 이 장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이 역경을 헤쳐나갈 만한 그 용기가 있어서, 아니면 탁월한 전략이 있어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과 그 신앙생활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죠. 단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했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서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확신 가득한 그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도권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그 첫 걸음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나의 상황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 그리고 강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내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도, 내게는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아도, 심지어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에 나의 확신과 능력으로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찰하시고 지휘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1장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이 불순종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만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동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또 명백한 위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시므온을 함께 데려간 그 결정이 믿음의 확신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불안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도 없고요, 꾸지람도 없고요, 이에 대해선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대조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난리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쳐서 물을 터뜨리죠.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이 목을 축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에게는 이러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행동의 상징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높은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더 큰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연약한 자의 걸음에는 은혜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레위기 말씀의 5장 11절에는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없는 모습을 보고서 혀를 끌끌 차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야, 너는 이것도 안 되냐? 너는 내가 수준 좀 맞춰서 인정해 줄게. 이러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 거룩한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연약한 유다를 하나님이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유다가 올라갔으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안절부절하며 발을 동동 구르시며 쟤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요, 우리의 수준 낮음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많고 연약하고
한심한 짓을 할 때가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불완전하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완전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물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회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는 신앙을 갖추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준비된 것, 확신과 능력이 없어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복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전한 자격보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